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이 깨끗하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실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기 그릇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릇이 있어요.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지면 이 더러워진 그릇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없어요. 좋은 것들을 담아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우리의 그릇들이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 그릇도 질그릇을 지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는 귀한 그릇이고 누구는 천한 그릇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5달란트.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누구는 비교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똑같이 칭찬받았다. 뭐라고 칭찬받았어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큰 그릇을 줬고 나는 작은 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고 저 사람은 큰 그릇이어서 줬겠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그릇에는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맞게 줬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금그릇을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에 준 만큼의 그릇을 준비를 못하고 그만큼의 치고 합당하게 열매를 못 맺으면 그것 또한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답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깨끗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악한 귀신들 쫓아내며 병든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고 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져요.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와 연합될 때는 깨끗한 그릇 속에 담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들을 각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깨끗게 되는 이 그릇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회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쓰시려고 한다.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들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신 것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치유받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인 아이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내가 내 상처가 뭔지 모르고 포장하면은 결국에는 성인 아이가 되고, 성인 아이는 결국에는 수치심으로 감정으로 수치심의 감정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부어줘도 수치감 때문에 그 사역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직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맡겨, 구제나 어떤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 맡겨. 근데 이렇게 수치심에 이렇게 붙들리는 사람은 전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실족해요. 왜 전도지 돌리다가 누구는 예뻐서 받고 내 거는 못생겨서 안 받아준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권사님 때는 그런 데는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마 나누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에 내가 전도 줄 때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어떤 경쟁 상대가 있어. 근데 경쟁 상대는 같이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전도팀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면 이렇게 주면은 잘 받아. 근데 나는 이게 주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받아. 그러면은 그런 상처나 감정 때문에 결국에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해요. 왜? 저 사람 나하고 비교감으로 내가 경쟁하고 있거든. 누가 예쁘냐, 누가 덜 예쁘냐, 누가 더 인정받냐, 덜 인정받느냐, 이런 것에. 그래서 상처가 이런 수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똑같이 전도부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존심 상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가 못해, 그러면서 그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장을 이제 하죠.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 포장해서 합당하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난 감정, 수치심, 창피당한 거죠. 내가 거절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 나이에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뭐냐면 어떤 교회 공동체나 조직사회 이런 것도 사회생활이지만 가정관계, 너와 나가 둘이가 묶어지면 우리라는 관계 속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사회라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너가 합치면 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너가 모여져서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성이 딱 발견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상처 입고 치유가 안 되는 성인 아이의 수치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오늘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저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나와 너 사이에서, 그래서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었어요. 교회 생활 안에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비교감 때문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경쟁 상대, 어떤 사람은 받는데 내 거는 몇 장 안 받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와서 다시는 내가 이제 전도 일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질 때 이런 성인 아이의 이런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질 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거절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해요.
예수와 너와, 그러니까 나 너 사이에는 예수와 너가 있는데 노할 줄을 모르는 거죠. 노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내가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언제 너가 나가 싸웠냐 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왜? 싸웠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명이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아의 특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경험된 적이 없어. 그래서 훈련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다 덮고 넘어갔어.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일이 해결된 거야. 근데 감정은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성인아이도 내가 말하기가 창피해, 쑥스러워. 그러니까 감정은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거예요. 감정을 더 이상 내가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줄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말할 줄을 잘 몰라요. 이 얘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다 덮고 살았던 거죠. 예수와 너도 안 하고 그냥 해명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덮고 지나가다 보니까는 상대방은 해명을 요구하고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미 해결이 돼버렸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게 해명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안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보죠.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어보죠. 물어볼 때 있어요? 안 해?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어?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또 뭐가 돼요? 말다툼이 되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밤새 고민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스스로는 다 해결됐지만은 혼자는 해결됐지만 서로 사이에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상대방에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또 이렇게 말하냐는 듯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맺어질까요? 네? 불편한 관계.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죠. 예. 공감이 되나 봐 우리 신부사님.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불편한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뭐예요? 이미 서로 불편한 관계는 이거는 사실의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거야. 근데 내가 내 감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사실의 세계에 일어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사실 어저께 나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랬었구나. 내가 오해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성인 아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심의 감정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화가 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말은 뭐예요? 화가 나.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화가 나. 왜냐면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수용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를 버럭게 또 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또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안 좋은 관계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한 저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이런 곳에 비리비리하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진짜 나를 발견하지 않고 거짓된 나 포장하고 있는 나. 나는 절대 수치심 없어. 이거 다 포장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나뭇잎을 가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 사랑이라는 걸 못 받아봤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마음에는 거절감의 상처가 누구든지 다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는 뭐가 있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수치심이 호르몬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드레날린의 호르몬이 그건 뭐예요? 내가 임신한, 내 아기를 가졌을 때,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호르몬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감정적 정서와 나의 정서적 어떻게 아기 때는 그게 다 솔타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어떻게 감정의 정서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기가 생각하고 이게 그대로 100%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태교할 때 보면 100% 다 어떻게 된다? 아이한테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할 때 보면은 좋은 것만 생각해, 예쁜 것만 먹어. 그것도 왜 그래요? 찌그러지고 먹으면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쁜 것만 먹어, 좋은 생각해, 좋은 마음을 가져, 기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 왜 그래요? 아이한테 다 피해를, 아이한테 다 영향을 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금그릇이어서 예뻐해도 나는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헌금을 50만 원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은 5천만 원 했어. 그래서 목사님 5천만 원 낸 사람은 좋아해도 내가 낸 거는 별로 세 발의 피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게 다 뭐라고요? 내 생각에 수치심의 감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뭐야? 수치심에 붙들려져 있는 나의 자라지 않는 내면의 성인 아이, 어린 아이가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은 다 뭘로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비교감, 열등감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5천만 원 낸 헌금하고 있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얄미운 거죠.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나서 나보다 이렇게 큰 평수 살고 나보다 이렇게 돈을 잘 벌어.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런 적대감의 이제 마음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보세요. 과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돼도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단계 힐링 상담센터는 일반 상담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운행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난 요 정도만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말하고 나서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가 치유가 된다니까는 그냥 이 얘기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려고 그거를 올라오게 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생각나지 않아. 그런데 상담하면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와버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하고 나서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마음이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단계 상담센터는 일반 상담하고 달라요.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가득 채웠고 그리고 기도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담 내담자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상담자, 내담자,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초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치유받아야 될 내담자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사역 속에 치유 사역 속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상처난 감정들이 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해졌고 속이 시원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할 때 뭔가 뻥하고 나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리고 뭔가 팍 하고 튕겨나가는 게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난 감정의 수치심에 붙들려 있는 성인 아이를 여러분이 깨우셔야 돼요. 이건 누가 깨워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성령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지해야 돼. 아,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이거 성인아이였구나. 이게 사실은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수치심의 영이었구나. 수치심의 영에 내가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70년이 살아도 40년 살아도 50년 60년 살아도 그 부분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베일이 깎였어요. 미혹은 또 다른 언어가 베일이 가려진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에 당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 그런 사람인 것이 알게 되는 거죠. 베일이 벗겨지면 보여지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깨달아진대요. 그래서 그 전에 몰랐던 거를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돼. 그래서 나를 보게 되니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이런 일에 대해서 들춰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더 힘든 일이 들춰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드러나는 건 이게 지금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려고 드러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그럴 때 집중 기도하고 뭐 작전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그 묶인 거 있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치심과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 성인 아이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올라와. 그러면은 이 성인 아이는 나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분별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걸 덮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가 수치심 때문에 이런 거 들춰내서 뭐해. 시간 되면 다 해결되지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피한다는 거죠. 피해버리려고 해.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 그러면 그 상황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와요. 그러면은 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누가 올려요? 성령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분의 1단계를 통해서 내가 그게 치유가 되면은 2단계까지 안 가. 근데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자꾸 덮으려고 하면 나 너 사이에서 덮으려고만 해.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하고 덮으려고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2단계, 3단계를 막 감정도 그러잖아요.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해결됐다지 한 사람은 해결 안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 감정이라는 거는 전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덮은 사람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나 너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어린아이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냥 덮고 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이해하고 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돌아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인아이의 이 사회적 관계, 나 너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아로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거짓된 자아, 수치심이 많은 나, 자존심이 센 나, 열등감의 나, 이런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자기가 무능력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 생각해. 그래서 나는 바보천치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잠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에까지 깨달아지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 어떤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추측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미 깔고 너가 이래서 이런 거였잖아 하고 깔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내 안에 수치심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깔고 내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못 믿겠다는 거야. 왜? 누구를 못 믿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믿어요? 나가 수용이 안 되는 거야. 내 실수, 내 어떤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도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못 믿은 부분이 이런 어떤 추측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너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성인 아이의 수치심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모든 환경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내면의 성인 아이가 어른이 됐어. 그래서 결혼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른이 됐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걸 싫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내 말대로 해. 내가 정한 규칙이 옳은 거야 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상사 관계가 그런 게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힘들겠죠.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이 너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잘 모르니까는 내가 부모로도 받은 건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로도 보고 배운 건 바로 뭐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묶어버리고 억압하면 말하지 마, 울지 마, 뭐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중간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안 할 거면은 너 어떻게 해? 처벌 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딱 어떻게 해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 내면은 어린아이가 그 자리 가면은 이제 사랑으로 덕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내가 인지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대로 어떻게 해요? 내면의 어린아이가 내면의 어린아이 5살짜리가 몸을 커서 70이 됐어. 몸을 커서 50이 됐어. 그래서 어떤 사이에 직함을 가졌어. 어떤 교회 장로라는 집사라는 어떤 권위자로서 직함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통솔력 있게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 리더십이 다 뭘로 해? 보스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 권위주의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이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이렇게 통제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통제되고 있는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걸 풀어넣어버리면은 어떤 생각이 오냐면은 통제적이고 강박적 이렇게 해 저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내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 성인 아이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막 불안한 거죠. 꼭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시받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낸다든지 막 이래 자기의 그 혈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아픈 마음 너가 지금 그러는 거는 아파서 그래. 네가 지금 자존심이 센 거는 너의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너무 창피스러워서 그런 거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한번 용기 내서 해봐.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여러 번의 감정을 통해서 그게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 번의 이런 사건과 이런 감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는 위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거기서 내가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내 물은 안 돼 주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용기 내보자 두려워하지 마 하고 내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마. 성인 아이는 두려움이 많죠. 근데 뭔가 시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시작하면 10년이 걸려 5년이 걸릴 수도 있어. 뭔가 계획하는데도 3년이 걸려 뭔가 계획했는데 20년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고 성숙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내면의 어린아이에 붙들려서 계속 그렇게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이 돼도 성인아이로 내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친밀감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없이 나가면서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그대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인 아이는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변명과 포장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자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기도해도 솔직하고 정직한 이 감정 치유 고백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쉽지 않았죠. 뭘 어떤 감정을 말했지, 제가 이제 감정을 막 토설하라 그럴 때 내가 뭘 말해야 되지? 하고 막 어려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토설해주고 막 같이 울고 막 이렇게 샘플로 그냥 그 공간 속에서 성령께서 주어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통로에 따라서 그냥 막 그냥 내지르고 토설하고 하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건 되겠구나라는 이런 사인이 와야 하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시죠? 아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이게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요? 내가 토설을 해도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토설 잘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뭐예요?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묶여져서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말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내 부모 사이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에 대한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전혀. 그래서 이런 치유사가 할 때 처음 몇 번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감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해요. 왜? 숨고 있는 자기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덮고 살았어. 피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걸 안 했던 하려니까 어렵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이제 꿈틀꿈틀대면서 성인 아이의 영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그런 치유 사역 속에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이 풀어지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로 치고 올라가는 이 기도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이 가벼워지니까 집중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의 감동이 예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확 하고 성님의 내적 감정이 좀 더 쉽게 우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보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내 감정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적 치유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내어주고 성령님이 일하세요 하고 성령님이 앞서 행할 수 있도록, 내 혼적 치유가 되면은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의의 감정이 내려가요. 그 내가 뒤에 절게 돼요. 근데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뭐든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가문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혼적 치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에 붙들려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놈 만나서 힘들었던 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면은 이런 치유를 몇 개월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기도가 뚫려버려요. 그리고 기도가 뚫려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령의 소리,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은 친밀감 속에, 그냥 모든 삶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친밀감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봐도 성경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쉽게 깨달아져요. 왜?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쉽게 깨달아져. 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에 나를 가리고 있었던 이 미혹의 영들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곳가서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보아지는 거야. 깨달으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섰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랬는데 이 사람 이런 거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야? 스토리를 갖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김덕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식이죠. 스토리텔링. 자기 마음의 교과서를 가지고 자기를 봤어. 치유해서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알았어. 치유가 됐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만큼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그랬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이런 거구나. 아이고 그랬었구나. 이게 어떻게 돼요?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는 거죠.
근데 성인 안에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감과 동감이 안 돼요. 이게 안오하다, 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되면 공감과 동감이 되는데 안 돼. 그런 상태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도 다 감정을 말해. 성경 인물들도 막 사건이 많아. 그 사건 속에서 실수한 것도 다 기록해내고 성공한 것도 다 기록해냈어.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검은 글자는 검은 글자요, 흰 바탕은 흰 여백이라고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 근데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은 이런 거 볼 때 아이고 사무엘이 이 어릴 때 엄마 젖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외로움을 이 사무엘이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을 해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시대를, 이렇게 왕정 시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 외로움을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가 젖대는 그 시기에 되고 나서 클 때까지 계속 어떻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엘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려고 그렇게 코너까지 몰아서 한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젖대니까는 3살, 4살, 5살 딸이면요. 그때 이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예요, 안 보고 싶을 때예요? 5살, 4살. 근데 이 아이가 에봇을 입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수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보고 싶은 그 외로움을 뭘로? 성전에서 자면서 주님 안에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함께하면서 도와주면서 그 외로움을 토설하면서, 어쩐 때는 엄마 보고 싶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왜? 성경은 지면이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 없대. 그래서 다 기록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의 이 세계, 내 마음의 것들을 깨달아주면은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사무엘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었구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의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분명히 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로 쓰임받았구나. 이런 고난의 과정을 사무엘이 살아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히스토리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돼요? 마음이 치유가 돼.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똑같아. 공감 동감이야. 이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보는 식도와 각도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내가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냥 사무엘은 대선지자였어. 사무엘은 진짜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었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결과에 통해서 그 어렸을 때 그 한 부분만 제가 짧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냥 되어지는 사무엘이 아니었구나. 훈련과 연단 속에 만들어진 사물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될 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물에 내가 들어가서 그랬었겠구나. 나도 엄마 바빠갖고 엄마 부재가 있었는데 그때 나도 엄마 기다리고 동구 밖에서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래서 밤 10시 11시 되면 엄마가 핫도그 사갖고 들어오면 야 신난다. 우리 그때가 이제는 엄마 만나서 핫도그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잠드는 시간이죠. 밤 11시 12시가 그 심정이 어떻게 공감 동감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시대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지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교과서를 잘 보면은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이게 결국 수치심하고 연결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 수치심을 건드려 갖고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연단 속에 내가 잘 훈련되겠구나, 지금 내가 테스트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관계? 무조건 덮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있는 그대로 받아들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마운 거 고마운 거고, 아프면 아픈 거를 서로 공감해주고, 이렇게 인간관계 너와 나 사이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하는 관계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공감 동감이 되어져.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 버려요. 삶의 돌파가 일어나. 그래서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는 결국 누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 역사를 해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수치심에 있는 이 성인 아이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없고 지나친 책임감, 내가 가문의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치심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건 주님의 영역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연합이 되고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에 있는 이 성인 아이는 어떤 분쟁하는 거 싫어해. 갈등 상황을 싫어해. 그래서 무조건 참아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뭘 제안을 해도 내가 싫다라고 말을 못해. 싫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안 좋아할까봐, 안 좋은 감정을 가질까봐, 그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좀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제안하면은 싫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에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친구가. 그런데 만나기 약속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죠. 예, 영인아, 내가 있잖아, 너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너도 아는 사람인데,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같이 만나면 안 돼?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뭐지?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친구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랑 약속했으면 나를 만나야지. 아니, 왜 이중 약속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서 깨달아진 거죠. 그 친구가 거절을 못하는 거였구나. 거절을 못해서 나하고도 약속하고 그 친구와도 약속을 잡는 거야.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둘이 아는 사이니까, 서로 셋이 서로 그냥 좀 아는 사이니까는 같이 만나도 될 거라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잡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런 비슷한 경우. 거절 못해갖고 막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어요, 그 친구와 사이에.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얘기했죠.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몇 년 지나고서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뺐구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오해가 풀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제안했을 때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내가 발견하는 거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안 된다. 아니, 내가 다음에 할게. 이렇게 하는 것조차를 내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수치심 때문에. 근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픈 상처의 감정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바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정의 경계선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성인 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하는 것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어떤 데는 말 못하고 지나갈 때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어때요? 내가 왜 그때 얘기를 못했을까 하고 후회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면 질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할 말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안 하면서 오해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 말은 하면서, 어떻게 지금부터 할 말은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가 살고 다 살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깨닫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데서도. 뭘 기도해요?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뭘 갖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내가 뭘 말해야 될지를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종교적인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만 진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제가 지금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 적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속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나 사이에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종교화된 기도만 하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간 친정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무 탈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게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무 탈 없이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아무 탈 없이 살게 하시고 내일도 아무 탈 없이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오늘이나 내일 어때요?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막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기도 안에 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치유가 안 되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자기 감정의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말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면 자기 감정, 그래서 상처난 감정에 붙들려서 그 감정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감정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더 옳은 거고 하나님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사실의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혼미케 하는 영이 내 삶 속에 문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혼미케 하는 영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의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영이에요, 사실은요. 감정 끝에 붙어있는 수치심의 영, 거절감의 영, 두려움의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처리가 안 되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기도해도 내가 기도에 힘이 없다 이거죠. 메가리가 없다 이거죠. 여기 오시는 분들 처음에 그랬지만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어때요? 영혼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더 기도할 수 있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왜? 영혼의 아픈 감정이 치유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무지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 너무 휩싸여서 내가 이런 걸 너무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자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내가 이 부분에다 다시 속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수심의 영이었구나, 내 성격이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성격이었구나, 참는 게 내 성격인 줄 알아. 그게 미덕인 줄 알았죠.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은 뭐가 있어요? 환이라는 게, 그래서 화병이 오죠. 근데 그것이 내 성격이 아닌 거죠.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품이 이미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고 베드로 기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이미 우리에게는 예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나에게서 떠난 성격이에요. 내 거 아니거든요. 이 영은 내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참아야 되는 게 있지만은 내가 창피해서 말하기가 불편해서 참는 거하고 내가 훈련 과정에서 내가 지금은 참아야지만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걸 갖고 내가 입을 닫고 참는 시기하고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쭈삐쭈삐도 위기수침해하고 말 못하는 거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성격이라고, 갈등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내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기질 속에 그것이 있지만 그 기질의 단점이 어떻게 된다? 강점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렇게 다듬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단점을 보완할 때 이 단점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강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100%내 성격이라고만 딱 이렇게 인정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놀랍게 이런 것들이 내 성격이야.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가 두려움에 수치심에 쌓였기 때문에 그 나 진짜 내가 병들어 있는 나를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내 스스로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있는 거야. 누가 차단해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차단하는 거야. 이건 네 성격이야. 네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뛰어 벼룩이지. 뭐 하나님의 치유했죠. 얼마나 치유해줘. 나 많이 치유됐어.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내가 만든 어떤 선입견에 내가 붙들려 있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겠구나. 이것이 있었구나. 이게 수치심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 거였구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 못하고 예수와 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거 결국에는 수치심에 통해서 들어온 나의 어떤 일부가 담겨진 어떤 성격적으로 내가 드러난 거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게 되구나. 왜? 수치심의 감정에 의해 붙들려서 우상 숭배가 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숭배하냐면 자기 숭배가 뭐냐 결국 감정에 대한 숭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대한 숭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요? 분리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내 성격이 아니라 내 옛자로부터 죄성부터 들어온 성격이기 때문에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지어서 입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버리고 뭘 해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이 입혀졌고 그것이 더 거룩하게 더 강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인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50% 치유를 해버려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한번 나 너의 관계 이런 내면에 성인의 어린아이가 있으면 수치심 때문에 나 너를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천천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우리 이상민 원사님 어떻게 해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몇 개 이렇게 체크가 되셨어요? 들으면서 우리 우집사님 몇 개가 이렇게 좀 체크가 됐어요? 그런 거였구나. 이게 인지가 됐어요. 그럼 이게 50%는 이미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 그것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IQ 낮아서 그런 줄 알아. 이해를 떨어. 말할 줄 못한다는 걸 뭐로 생각하냐면 이 IQ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말할 줄을 모른다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구나. 이게 내 상처난 감정에 그동안 수치심의 영에 내가 붙들려서 이게 내 성격인 줄 알고 내가 포장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 포장하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버려야겠다. 왜? 너와 너 사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인격의 성숙함, 구원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100%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은 내 걸 다 드러내거든요. 안 드러내려고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요. 네 인격을, 내 인격을 드러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거 고치지 않으면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예수의 그릇은 우리가 깨끗해진 이런 그릇에 계속 담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성화시키면서 그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계속 끌고 가면서 담겨지게 하는 거예요. 해가면서 담으세요. 아멘? 완전히 깨끗해서 담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 씻어가면서 담는다고요. 아멘? 씻어가면서 우리를 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익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못 써.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간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사야 57장에 놀랍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을 고쳐준대요. 근데 그 고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쫙 이사야 57장에 나열됐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놀라운 성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가면이 벗겨지면 하나님을 더 알아주게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면이 벗겨질 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체크된 것들, 이거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체크된 걸 막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발견됐으면 발견돼서 막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갖고 딱 붙들고 이제 딱 기도줄에 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각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그 부분들이 치고 갈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영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붙잡고 이제 기도줄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성령이 치유케 하세요. 성령이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물로 이렇게 태우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268장 화장실 갔다 오면 갔다 오세요.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 때문에 시험들이 깊고 숭배하니 전부를 앞은 덩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음 없게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불편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음 안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멍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달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음 없게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찬양할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가 빌어 구주의 목금을 정갈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가 비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을 쏟아부으세요 매우 긴 주가 비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정결케 하소서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가 비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주가 비로다 구주의 목금을 전할 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주가 비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성령의 보혈을 쏟아부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 성령의 보혈을 피를 쏟아부어서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가 비로 숨쉬시고 따라가게 될시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가 비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안에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소령 가라 멀리 주만에서 나 주에서 예수의 날개를 왔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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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이기만 왔살라가 정을 날리는 살라가 왔살라마 얼리리 안에 왔살라 안에 와바라 지암에 위세리마나 얼리리 제마라세 아마노로 위세리리 마라와살라가 와살리나가 와살라가 위세리리 마라와살라가 얼리리나 와살라가나 와발라 시암에 위세리마나 얼리리 암에 와살라 주여 와발라 와슬라가마 얼리리 제발라서 나 방언으로 위슬리라 사발라살라가 와슬리까마 와슬라가 와슬리리 사마와살라가 얼리까말라살라 주님 오세요 와발라 주님 오세요 위슬라가라 아멘 와슬라메 와발라세 위슬라가마 올리리 제발라세 나아멘 와슬리라 가발리살라가 올리라사마 와살라가 위슬리리 가발라살라가 올리리 제발라가 아멘 와발라 할렐루야메 와사라하메 와발라세 위슬리마나 얼리리 제발라사 방언으로 나세 위슬리마나 얼리리야메 와사라하메 와발라세 주님 와사라가마 얼리리 제발라사 방언으로 와발라세 와살라마나 올리리아메 와살라하메 와발라세 와슬리가마 올리리 제발라사 방언으로 나세 위슬리마나 올리리 와세마 와발라세 위슬리마나 올리리 제발라세 나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줄 여러 사람의 모든 사람의 기도줄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아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감동으로 체크된 것들이 있어요.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감정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수치심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기로 합니다. 성령이 임해달라고 보혈이 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늘께부터 오지 않는 이 수치심의 영, 수치심의 감정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 사연 속에 그 감정에 붙어있는 이런 맥락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